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두드러진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는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번 전체의 주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다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복을 끼쳐야 합니다. 복을 나누고 끼쳐야 합니다. 기독교 축복관이 다른 종교의 축복관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은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끼쳐져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아주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젊은이들 집회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배 집회 끝나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요셉은 살았을 때 최소한도 1억은 벌었겠죠? 그래요. 1억.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까 설교하시면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생이에요. 어려서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사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구사일생 건짐을 받고 애굽 땅에 팔려가죠. 머슴으로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신임을 얻어 가까스로 살만 했더니 오해받아서 또 감옥에 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만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한 인생.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5절을 읽어보시면 본문의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은 번역은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머슴으로 고용했던 보디발. 그는 우리가 39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최고 통치자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자기의 집에 머슴으로 고용해 놓고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느 날 보디발은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요셉,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얻게 되었어. 당신은 우리 집의 복이요. 당신은 우리 집의 복이요. 이게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축복의 사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저는 요셉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영성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요즘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는 영성을 쉽게 이렇게 정의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습관, 그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의 가장 두드러진 영성은 뭘까?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 혹은 성공,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단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그런 영성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네.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근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나 그랬어요. 어디 가나. 한 번만 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번쯤은 누구나 시호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랬다. 이런 것을 일관성이라고 하죠. 일관성.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가 39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요셉을 고용했던 이 보디발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이상한 여자죠. 네.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39장 거의 끝날 무렵 20절부터 보시면 39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가두니?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요셉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두 가지 선물, 방편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방편.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마치 현대의 고전처럼 일키워지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은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브러더 로렌스라는 형제가 쓴 책인데 별명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니고 별명인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혹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천. 이 사람은 1600년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훅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요리사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이 책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편지, 또 날마다 썼던 일기, 이런 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뒤편 부록에는 수도원의 원장이 이 사람 수도사, 요리사로 일했던 로렌스라는 형제가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모습을 객관적으로 증언한 기록이 부록에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례를 집행하듯 그런 경건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근데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빌며 그는 그릇을 닦는다. 자기에게 맡겨진 듀티, 의무를 잘 마치고 그릇을 다 닦는 임무를 마친 후에 그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려 마치 그 식당이 성소인 양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식당에서 빠져나온다. 우리는 종종 식당에서 나오는 로렌스 형제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나는 것을 보곤 했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손을 잡으면서 주님의 손을 잡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는 우리 중에 거하던 작은 예수였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여러분은 이런 영성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 성공한 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산다. 그것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다시 옆에 사람 보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에서 찾고 싶어요.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청지기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이죠. steward. 네,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관리자. 매니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죠. 이게 청지기. 청지기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으뜸 가는 덕목, 뭐가 필요할까요? 성실성이죠. 성실성. 자, 이제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4절, 창세기 39장 4절 시작. 네, 여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은혜는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다. 근데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본문을 4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다른 단어로 바꾸어도 읽어 내려가는 일에 문맥상 지장이 없는 단어, 무슨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요셉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했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신뢰, 좋아요. 신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신임을 입어 신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그에게 위탁했다. 한마디로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우리 집의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겠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맡기겠소.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재산 관리를 할 때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이것만은 맡기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뭡니까? 인감도장. 인감도장. 근데 요즘은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사인하면 다 통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인감도장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인감도장까지도 맡길 수,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억울하게 어디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 보세요. 22절입니다. 39장 22절. 자, 39장 끝나기 전에 22절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자, 간수장 또 뭐 교도소장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교도소의 제일 높은 사람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요셉,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이 제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 감옥 총무를 삼았다. 감옥 총무. 나는 이것도 감옥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프로모션, 신분이 이제 상승된 거예요. 더 높아진 거예요. 자,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감옥 총무하다가, 아니, 가정 총무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이제 감옥 총무를 해요. 감옥이 가정보다는 스케일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 총무를 해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두 장관이 들어오죠. 두 장관이. 나는 그 대목을 읽고 있으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장관님들이, 심지어 대통령님도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죠? 네. 근데 두 장관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 요셉이 그 나라 최고 통치자 바로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그래서 마침내 뭐가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는 나라 총무죠.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나라 총무가 돼요. 자,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 총무하다가 나라 총무하고 국무총리까지.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밑바닥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 집에 그 머슴살이, 노예살이로 시작했어요, 사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일. 창고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요리도 하고 부엌 일도 하고 다 그런 일. 근데 내가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성실한 거예요. 그 작은 일들 앞에.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나라 총무도 되고.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큰 것에도 큰 일에도 충성되다. 이 충성이라는 낱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해요. 영어로는 faithful하다. 성실하다. 네. 작은 일 앞에 나는 오늘 성실하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작은 일 앞에.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강점이 많은, 장점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한국인의 약점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우리는 큰 걸 너무 좋아해요. 큰 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일종의 열등감의 보상심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부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짝짝짝이죠. 네?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지.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파견하면 대사님이라고 그래요. 소사라고 안 그러고 대사님. 네.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도 무슨 술이에요?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어. 왕대포. 하여튼 뭐 큰 거죠.
저도 이렇게 미국 가서 이민 생활도 하고 이민 목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한참 있다가 딱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짜 좋아하는구나. 네. 서울 강남에 갔더니 거기 있는 길 이름도 다 무슨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다 대로예요. 한강에 그 붙어 있는 다리들도 무슨 한강 대교, 영동 대교, 무너진 다리 하나 있는데 성수 대교. 그 대교 자랑하지 말고 대교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디테일에 작은 것에 성실했더라면 그 다리 무너지겠습니까?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 우리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우리는 5, 2, 1 그러니까 적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면 20년이에요. 20년. 20년의 살라리, 월급에 해당돼요. 20년. 근데 5달란트를 나한테 맡겼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5달란트면 몇 년 살아요? 제가 1달란트면 20년이라고 그랬는데 5달란트면 100년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5달란트 맡겨진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나는 그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겼고 자네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남겼네. 이렇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칭찬 안 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겨. 왜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건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크다, 작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볼 때는 큰 것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볼 때 뭐가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큰 것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맡겨진 것에 성실한. 그러니까 교회도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네. 이게 괜히 큰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그러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좀 큰 교회 해봤는데 그거 다 별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교회가 되느냐 충성된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 네, 성실한 사람.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늘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나는 가끔 성실을 거꾸로 읽어봐요. 성실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이 성실성.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자, 옆에 사람에게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시작.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선교 정신. 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선교한다. 미션.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선교 정신이에요. 네. 그걸 성실하게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미셔널 처치, 요즘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미셔널 처치.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셔너리 피플. 네. 선교하는 백성들, 선교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요셉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 오늘 본문은 사실 6절에서 끝나요. 자, 그런데 한 구절 더 읽고, 그 다음 얘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본문의 3절. 3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보며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저는 보디발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상신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도 요셉을 가만히 보면서,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 그 사람이 하면 뭐가 잘 돼. 아,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존재로, 자기의 하는 일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 또 말뿐만 아니에요.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 본문은 6절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 절 7절 이하에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도덕적인 유혹을 받아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이 잘 승리했어요. 승리하는 원인이 뭘까?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 그 공간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한 말. 39장 9절에 보시면 39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이 여인한테, 한 남자와 한 여인만 있는 이 공간에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자, 여러분의 교회의 교파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의 일생의 삶의 중요한 모토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그것이 요셉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자, 요셉이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이 들어와 있었어요. 두 장관을 만나요. 두 장관이 꿈을 꿔요, 어느 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창세기 40장 이제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이 두 장관이에요. 두 장관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네. 그때 요셉에게는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요셉이라면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꿈을 풀어드리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서 읽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줄 것입니다.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만을 증거해요. 이게 선교적 인생이에요. 선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자, 이 두 장관의 꿈을 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마침내 바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최고 통치자, 애굽의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잘 푼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1장 보세요. 41장 5절에 보시면 41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폐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신이 풀어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서 읽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에요. But God, 하나님이 대답을 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게 제자의 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네. 이게 선교적 정신에 철저했던 미션 스피릿을 가지고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축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그러지 마시고 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또 뭐예요? 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 정신. 미션 스피릿. 네. 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 정신. 옆에 사람에게 그런 정신을 사모하십시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자매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한 40세가 된 이제 금년으로 40세가 되는 싱글 자매입니다. 저는 옷 장사를 합니다. 옷 도매상을 하는데 옷을 팔기 위해서 대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최근에는 스리랑카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최근에 계속해서 정말 신앙이 성숙하려면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에서 자기 목장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고 늘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 옷장사하고 늘 돌아다니니까 목장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또 목자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서 체크업을 받았는데 제가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한 1년 동안, 한 1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바깥에 직접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기를, 자, 이때 내가 목장에 들어가서 한번 목자로 섬겨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목장을 교회가 다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교인들 스스로 목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3사람 이상에서 목장을 만들면 목회자들이 가서 잘 도와줘요. 목장으로 잘 성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매가 이런 이제 편지를 저한테 쓴 거예요. 제가 암 환자의 삶을 시작하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독한지. 제가 암 환자 목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보에다가 혹시 암 환자 목장 시작 이런 광고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요. 문제 없다고 답변을 하고 진짜 주보에 내줬어요. 암 환자 목장 시작. 암 환우들은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그리고 강아무개 이 자매가 강씨. 네. 그랬더니 3사람 왔대요. 3사람. 3사람이 연락이 왔대요. 3사람의 암 환자와 더불어 목장을 시작합니다. 같은 암 환자니까 그 처지를 말하고 다 내놓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치료됐어요. 한 자매. 근데 목자인 자기는 치료가 안 되더래. 자기는. 네,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70% 정도 치료받았다고. 70% 정도. 근데 30%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 자매가 70%라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3 자매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장을. 근데 자, 목장을 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도할 줄을 모른다. 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폭발인데,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자. 그래서 다 같이 목장원들과 함께 이 목자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니까 전도가 재미가 있어진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네. 쉬우네. 전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니까 계속 많아지죠. 12명 넘으면 안 되거든요. 분가해야 돼요. 벌써 10명만 되면 나눠야 돼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제2의 암 환자 목장 생겨요. 얼마 안 있다가 제3의 암 환자 목장 돼요. 여러분도 같이 그러겠지만 목장 나누려고 그러면 안 나눠지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는 항상 이런 강조해요. 뭐냐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암 환자 된다. 이 나누어질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나누어질 줄 알아요. 네. 근데 또 섭섭하니까 나눠진 사람끼리 1년에 몇 번은 같이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1, 2, 3 암 환자 목장들이 다 함께 가끔씩 모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가요. 이 자매가 거의 한 45세? 처음 저한테 편지했을 때가 40세입니다. 45세쯤 되었을 때 다시 이메일을 제가 받아요. 목사님, 제가 목자로 섬겨보니까 함께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얼마나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옷 팔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옷만 팔았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 목사님, 저 같은 평신도도 선교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제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전문인 선교사 기관과 이렇게 연결시켜드려서 이분이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아요. 텐트 메이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 45세에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스리랑카에 갔어요. 스리랑카에 딱 갔더니 거기는 선배 선교사들이 불러드려요.
불러서 하는 소리다. 여기 스리랑카에서 어디든지 가도 좋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거기 불교인들하고 또 이슬람, 힌두교인들하고 전쟁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전쟁 지역으로. 가서 하니까 뭐 우리나라 전쟁 후를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뭐 찬송 가르치고 이렇게 그림 붙이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아이들이 모이니까 청년들이 모여요. 조금 있다가 어른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200명이 넘어가요. 이들이 예배 처소가 필요한데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한 3만 불이 있더래요. 그거 다 털어갖고 막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여름 단기 선교를 그 지역으로 갔다가 이 자매 선교사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머니를 다 같이 털어 삽시간에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스리랑카에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떨어진 한 20-30분 떨어진 지역에서 또 SOS가 오더래요. 우리 지역에 와서 전도해 주세요. 가서 또 전도해요.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또 어른들도 모이고 또 교회당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당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도전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내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만큼 여기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믿는다면 가장 적은 것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것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당이 세웠죠. 두 번째. 잠시 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SOS와 세 번째 교회당이 지어질 무렵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거기 스리랑카의 전체 교단을 통괄하는 총회장 같은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갖고 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 선교사를 통해서, 강마리아, 본명은 따로 있지만 거기서 강마리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강마리아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보낸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 스리랑카 목회자들에게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철치 플랜팅을 가르쳤습니다. 강마리아 선교사, 그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그 5월 말 같은 때 이렇게 미션 선교 축제를 해요. 목장 축제를 해요. 그리고 목장 컨퍼런스를 하고 그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 신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다 왔어요. 거기서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당신 교회에서 보낸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은 이제 50이 넘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와서 만났는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왔다고. 어떻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쉬라고 그래요. 쉬지, 좀 그만하고 이제는 쉬지.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은 쉬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파송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를 스리랑카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철수하기 전에 저는 철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선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를 알아봐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도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제2, 제3, 제4의 강마리아 같은 이런 자매, 이런 형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